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헤롯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시기에 맞춰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엄중한 경비,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감옥에 갇힌 사형수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의 길 안내를 받으며 밤길을 걸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갈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아무리 두드려도 내 앞에 길이 평탄해지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의아하게 만드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사형을 당하는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내일 죽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죽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숙면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날에 이런 상황 속에서 속편하게 깊이 잠들 수가 있을까요? 죽는 게 안 무서울까요? 우리 모두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고 쉽게 뜻을 굽히는지 잘 드러나는 사건이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였고,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부인했고, 이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까지 말하자 베드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이 지나 부활하신 후에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침 밥상까지 잘 차려놓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잘 아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는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죽을 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체포되고 결박되고 쇠사슬에 묶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체 어떤 사람이 내일 아침에 죽는데 속편히 잠을 자는가? 주님의 제자로 살았으나 주님의 잡히심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3번이나 부인하였으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고 그 죽음 자체를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에 있을 나의 죽음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 부활로 나아가는 첫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깊은 잠은 아주 불가능하고 어이없는, 어쩌면 자포자기한 사람의 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입니다. 순교의 영광, 팔을 벌리고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곧 결박을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지금 이 감옥으로 데려왔고 내일 아침에도 원하지 아니하는 사형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내일이 바로 그날이고 이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날이 오고 있구나.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종말이 아니라 전도의 불씨가 되었듯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불안을 이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속 편하게 2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밤중에 감옥이 환해져도 깨지 않은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인도하여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를 잃은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되고 사형이 확정되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는 풀려나왔습니다. 밤길을 걷고 걸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에 찾아왔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풀려나서 찾아온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나눈 것처럼 베드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셨어요. 말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내가 미쳤다. 그래도 아니라고,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말하자면 죽어서 영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결국 두드리고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잖아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체포되었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이잖아요. 밤중에 풀려난 베드로가 밤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새벽 시간까지 잠 안 자고 말하자면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고 문을 열어 막상 베드로를 보니까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나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미쳤다는 말이 나오고 왜 놀랐을까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기도했는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오니까 안 믿어요. 0이래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이분들은요, 베드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다 그러고 0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고통 없이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교회나 베드로 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날 밝으면 사형당할 사람이 살아날 생각이나 희망을 품거나 기도 없이 그냥 자요. 이미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스테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고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베드로 아직 젊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믿으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당사자는 잠을 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풀려나서 오니까 오히려 깜짝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될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헤롯 왕의 권세를, 그 결박을, 신으로 통하는 그 육중한 쇠문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풀어주시고 저절로 열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만큼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 먹어지는 범위만큼 그만큼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세요. 우리 마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는 비교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범위,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몇 년을 기도하고 애써서 드디어 주님 영접하고 이제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하고 복 받으면서 살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오더니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아빠 나 선교사 될 거야 이럽니다. 당황한 부모님 이러시죠. 아니라고. 우리는 너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은 없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살고 있는 독일이 또 온 유럽이 온 세계가 공포를 직면하고 삶과 죽음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모든 뉴스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룻밤 사이에도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면 좋을까요? 이 두려움의 때를 지나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또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내고 있는,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나타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미처 기도도 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구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놀라움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더딘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더 크게,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기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